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묵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과 각 가정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참 승리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볼 본문 말씀은요, 어제 이어서 시편 18편의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는 다윗이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만을 의지할 때에 주님으로부터 얻는 그 승리를 통하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와 동일한 맥락에서 계속적으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30절 말씀은 다시 한번 다윗의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자, 그러면 31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랴.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주님으로 피하는 모든 자들의 방패가 되시고요. 또한 주님은 유일한, 또한 가장 안전한, 가장 든든한 반석이 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요즘 우리가 5월 한 달 동안 함께 보고 있는 EBS의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는 책에서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이 모든 시대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든든한 반석이 되신다라는 것이었죠. 지금 다윗이 그와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든든한 피할 반석이 될 수 없지만 오직 주님만은 우리가 참 의지할 수 있는 반석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자, 주님이 이렇게 우리의 든든한 반석이 되실 때에 우리가 얻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은 그런 주님으로부터 어떠한 유익을 얻고 있습니까? 바로 전쟁에서의 승리라는 유익을 얻고 있는 것이죠. 자, 33절 보니까요. 나의 발을 암 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암 사슴 발 같다라는 것은요, 이것은 단순히 아름다움을 비유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두 다 전쟁을 비유하고 있는 표현이죠. 당시에 대부분의 산악지대였던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빠른 발이었습니다. 이 산에서도 자유롭게 뛰어날 수 있는 그런 빠른 발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전쟁의 성패를 좌우한다라는 것이죠. 이 산을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그런 암사슴과 같은 발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전쟁을 치름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였던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높은 곳에 세우셨다. 이것은 전쟁을 할 때 높은 곳을 먼저 선점하는 사람이 유리하겠죠. 지금 다윗은 전쟁을 해나갈 때에 그가 그렇게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빠른 발이 주어졌고, 그리고 전쟁을 치를 때 어디가 유리한지를 알아서 그 유리한 고지를 먼저 선점한다라는 것은 이미 전쟁에서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라는 말이죠. 지금 다윗은 그런 유익을 주님으로부터 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사무엘서를 보면요, 다윗이 참으로 많은 전쟁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하 18장 14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암사슴과 같은 빠른 발로 높은 고지를 점령하는 그런 지략을 통하여서 모든 전쟁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전쟁에서의 승리의 요인, 빠른 발을 가지고 높은 곳에서 전쟁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이유는 결코 다윗이 태어날 때부터 신체적인 조건이 좋아서라든지 아니면 머리가 똑똑해서 그런 좋은 전략을 짜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란 것이죠.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발을 암사슴 같게 하셨다.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셨다. 누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32절 볼까요?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강한 능력으로 다윗을 띠띠워 주셨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 시편 18편을 쓰면서 아마도 지난 오랜 자신이 살아왔던 그런 세월들을 돌아볼 것이고, 그러면서 자신이 치렀던 그런 모든 전쟁에서의 승리가 나의 어떤 잘남 때문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해주셨던 능력의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다윗으로 하여금 이렇게 승리하도록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승리의 길로 인도하셨습니까? 자, 49절입니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이 모든 전쟁을 승리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방 나라들 중에서, 열방 가운데에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주님은 열방 가운데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되심이 열방 가운데 선포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에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기를, 그렇게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은요, 죽기 직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분의 사역과 또 특별히 그분이 쓰셨던 지난 많은 책들에 대하여서 칭찬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펜일 뿐이었습니다. 펜에게 무슨 칭찬을 돌립니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요, 모두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어떤 도구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도구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영광의 도구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또한 기쁨을 주시는 것은 모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경험하였을 뿐만 아니라 승리할 자격이 없던 자신이 이토록 놀라운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그 근본 원인이 주님임을 알아서 그 주님께 온전히 찬양드리는 이 모든 승리가 주님 때문이었다라고 인정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구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우리 성도의 사명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주시는 그 승리를 맛보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되심을 알도록 찬양하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는 그렇게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인사하기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합니다. 매일 우리는 만난 자들에게 오늘도 승리한 삶을 사십시오라고 축복하죠. 그런데 그 승리하는 삶은 단순히 우리 자신에게 유리한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이 승리하는 삶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렵고 힘든 때에 이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승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승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과 이 땅의 권세자들, 특별히 이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를 절망과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는 그런 악한 적들로부터 우리의 심령이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이, 또 우리의 사회가, 또 열방이 주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함께 찬양하는 그날을 꿈꾸고 소망하면서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